언약의 말씀으로 세우는 목회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비전업, 하나님을 바로 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첫 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면은 항상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요.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비전을 말하면은 자연스럽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떠한 방향과 전략과 실행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관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회의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표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준비된 사명자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그저 광야에 있었고 일상적인 양을 치는 일을 40년간 해오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준비가 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애굽에서 도시에 있을 때에 한 번의 실수로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쳐서 평범하게 양을 치는 일상의 삶을 40년 동안 똑같은 패턴, 루틴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던 일반인이었던 모세에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저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준비되었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 가운데에 계시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은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어떤 재직분들이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가 주인 되시고 누가 임재하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거는 부담감으로 밖에 다가올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사명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인간을 소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7주간 우리는 이 비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 시작되고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곰곰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 이후에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며 하루하루 반복된 똑같은 루틴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인이었고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의 공백기 40년을 보내고 있는 모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평범한 일상 뒤에 결정적인 한 문장을 붙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장면이 아닙니다. 야곱 아십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 말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문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살아온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준비되었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것이 이미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싫어서 저 우주 끝까지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곳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하반절에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광야라 보니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발화점이 폭발하여서 화재가 나는 것이죠.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풀에 붙으면은 그곳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광야 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달랐다는 것이죠.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소모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태워서 사라지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탈진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에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시편 121편 5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교회는 사람을 태워서 어떠한 소재로 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는 성도는 그렇게 사람들을 소진시키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고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요. 장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야입니다. 달라진 것은 모세의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본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계심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비전왕성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린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무게가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즉시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광야에 있었고, 그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고, 그의 삶의 조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을 바르게 본 순간 그의 시선과 그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세 가지 동사가 있죠. 본다, 듣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멀리서 우주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 때에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서 나를 보시고 나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이토록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에, 나의 직장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본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니 이제는 모세의 마음도 그곳 가운데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두 번 읽었던 내가라고 하는 주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무엇을 해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선행하겠다라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6장 3절 하반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은혜롭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업힌 너희여, 내게 업힌 너희여.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시작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그리하겠고 업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너희들이 무엇을 하여라 라고 하는 사명 이전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여라 라고 하는 요구 이전에 너희를
책임지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될 때에, 바르게 보게 될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나 혼자서 짊어져야 되는 짐이 아닌 것이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우리의 가정을, 내가 우리의 교회를,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셨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이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서 우리 가정의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내가 섬기는 부서와 공동체와 교회의 짐을 내 혼자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에 우리가 동승하는 것이죠. 동승.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이것이 나의 개인의 짐이 아닌 것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교회의 비전과 우리의 삶도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묻고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명의 싹이 피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조국조국 가운데에 곳곳에서 생명의 싹이 운미 돋아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이제 그들로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그 일을 동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응답이 없어, 광야와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고 가시는, 일하고 계시는 그 일에 저도 동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초대장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비전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거고, 신앙은 몸부림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아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비전 항성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본 사람은 문제 앞에서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는 여전히 모세였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는 자기가 치고 있던 그 양떼의 주인이 자기였고, 자기가 늘 양떼의 풀을 먹이던 그 광야가 자기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 이제는 그곳 광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히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면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겸손은 혼자가 아니라 옆으로 관계 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5장 3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겸손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교회는 이렇게 변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것이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어떠한 역할이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언제나 평가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쭉쭉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교회에서도 버티며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문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임재 가운데에 먼저 그곳에 서 계셨고 모세를 그 앞에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은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개인의 소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는 열심은 소중히 여기되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귀하게 여기되 성도들을 하나의 존재로 소목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분명히 하되 회복이 없는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들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는, 바르게 보는 교회는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 자리가 거룩해졌다는 사실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이다. 내가 판단할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등한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2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회복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과 고백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겨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로 2026년 첫 번째 예배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죠.
바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묻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는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도 이거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이 분명해질 때에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무엇을 해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계획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결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르게 보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예배를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비전 항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2026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계심을 믿고 그 임재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면 모든 신앙이 제자리를 찾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앞으로도 모든 비전과 걸음이 차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비전 항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